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또 승리하려면요,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그 현장에, 그 사건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면은요,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또 세상을 이길 것으로 생각하면은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이 세상은요, 육신적인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요, 영적인 것까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떤 열심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진단하고 답을 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메시지 중에 다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메시지를 먼저 보셨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모든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은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응답을 미리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탁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면서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하시고 하고 계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승리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하죠.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원죄 문제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놓고도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리고요, 사단에 가져다주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현실을 바라보더라도 그러거든요. 너무나도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까요,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미신을 지키면서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미신 지키고요, 귀신을 섬기면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단 마귀 귀신은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불신의 눈으로 보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 근심하게 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주고 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심히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체의 리듬이 깨져 가지고요, 육신적인 질병도 가지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 3일날 저녁에 밤 1시까지 잠을 좀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신체 리듬이 깨지니까 여기 입술이 이렇게 터져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눠지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으로요 가문과 가정의 문제가 끝나면 좋겠는데요, 진짜 가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는 끝나지 아니하고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문제들이 영적인 대물림으로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요, 여기 효동 빵집 옆에 점쟁이 집이거든요. 간판은 없지만 그 할머니가 점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집 딸이 또 그 옆에서 그 분식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하고 같이 있길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뭐 어떻게 말이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 문제들은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딸이 그냥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야야야, 말이 그 말은 맞는 말이다 하면서요, 그 딸을 좀 진정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 분식집에다 계속 중직자 편지를 넣어주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답습이 돼주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고,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설계하고,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인생을 편집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의 그 문제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후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 가정에서 제사하는 문제들이 그게 그대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을 귀신과 교제하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귀신과 교제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의 영적 상태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동현이가요, 복음 알기 전에 저쪽 도순에 있을 때에 우리 동현이가 혼자 자기 방에서 잤거든요. 근데 저녁에 불을 켜놓고 자니까 저희 집사람이 물어봤는가 봐요. 왜 저녁에 잠을 자면서 불을 켜놓고 자냐. 그러니까요, 연체동물 같은 것이 불을 끄고 자면은요, 그 연체동물 같은 것이 자기를 이렇게 덮치려고 손이 이렇게 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집사람이, 너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그것들이 무너진다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요, 동현이가 기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게 되면요, 이 손이 이렇게 연체동물이 길게 자기한테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면 그냥 또 들어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귀신을 가지고 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내려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에서 끊고 우리 자녀는 복음으로 각인시켜줘야 되고 뿌리 내리게 해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들을 살려낼 믿음과 능력과 소망과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구원의 확신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종합적인 축복이 뭐죠? 바로 전도의 축복인데요, 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의무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고, 그래서요, 복음 누리지 못하고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고,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고,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지고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한때는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보여지는 것이나 또 느껴지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증거를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요, 한때는요, 은사 운동하는데 쫓아가 가지고요, 방언의 은사 받으려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방언의 은사 받다 보니까요, 이제는 예언의 은사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언의 은사도 또 미래를 미리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보려고도 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건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저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 신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보여지지 않잖아요. 신분증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갈등하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요, 우리가요, 또 은사 받으려고 또 부흥 강사를 집으로 모셔가지고요, 밤이 새도록 찬양하면서 상다리가, 예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도요, 쓰러지도 않고요, 꺼그러지도 않고 냉랭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에 보면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거든요.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런 믿음을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요, 사람 관계에서도 시기하고 분쟁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참 저분들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있지, 이렇게 궁금증을 발휘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세상을 이기는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시고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과 흑암 세력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본질은 어떤 것이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고 바라는 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들은 실상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긴다면은 귀신이 가져다주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초산날이면은 절에 가시고 부적 갖다가 저에다가 제 머리에다 주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렇게 주더라고요. 줘가지고 제 머리빨 저 베개에다가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런 말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 절에 가서 또 빌고 그랬는데요. 우리 어머니요 그때 육신과 영적 상태는요. 이렇게 신이 임할 정도로 귀신이 임할 정도로 그런 영적 상태였고 육신의 상태는요 늘 아파가지고 누워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자가 없거든요. 저희 형제가 사형제인데요. 여자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시면요 밥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갈 때는 굶고 가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나야 저를 불러요. 야 내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작은 집에 가서 누나를 데리다가 좀 밥 해서 먹고 좀 해달라고 해서 먹고 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 그 누님이 저희 형님보다 한 살 어리고 그래서 저보다 컸기 때문에 그때 시골에서는요 좀 나이 한 10살, 11살, 12살이면은 다 이렇게 집안일 다 돌보잖아요. 그래서 그 누님이 밥에서 주면 먹고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늘 위에 그 할머니 점쟁이가 있는데 그 할머니 점쟁이 데려다가 아픈 데다가 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찬밥 먹인다고 합니까? 이렇게 돌리면은요, 좀 낫는 것 같은데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다시 아프고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 집사람이 먼저 믿고 또 어머니에게 복음 전해서 어머님이 예수 믿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셨던 것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요 진짜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핵심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결론이 났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에게 다가오는 저주의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수백 수천 가지 문제가 많지만 세 가지만 해결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이 예수님과 또 함께 계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는데요 만물이 지음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빛이 참빛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바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요 이는 혈종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또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자신과 상관없이 또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시작되는 그런 원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네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요, 인간에게 있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공중 권세를 붙잡고 새 사성을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그리고요, 그리스도는 그 예수가 감당했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까지도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거든요.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 직분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참 왕의 직분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는요, 세상을 이기는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유일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대충 이 사람 이름 믿고 저 사람 이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다른 성도도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1절에도 보면은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을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같은 성도들까지 모일 때는요, 직분을 불러서 얘기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동시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율법적인 눌림에서 해방되시고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간신간신하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자녀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믿음으로 확신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면은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임무이고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이 어려움이 오면은요, 오히려 그게 진짜 축복의 발판이고 축복의 문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예배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응답을, 은혜를 먼저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람을 멸망시킨 사단의 원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는요, 지금도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들이 하는 일, 바로 이 땅에 저주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 땅에 재앙을 가져다 주고 지옥 배경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그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이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세대를 가리키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온전한다면은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살아가기에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지배하는 것으로 믿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는요 매우 벅찬 것이거든요. 순간순간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환난, 사단이 가져다주는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는 좀 힘들고 벅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적진이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한 적진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현장에서 진짜 어렵게 살고 어렵게 영적 싸움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새벽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미사일과 같아 가지고 적중률이, 명중률이 100%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정 현장에, 산업 현장에, 자녀들 현장의 역사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습니다. 왜냐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하고, 유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비록 타락한 존재지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만 대적한다면요, 우리는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요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기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뭐라고 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 믿음이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흔히요,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보면은요, 요한이 그랬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바로 예수님이 인자시거든요. 그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자가 되시고 연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나와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주로서 이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단보다도 월등히 크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오늘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선언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실패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염려가 쌓이고 근심이 오게 된다면은요, 우리도요, 어느 때는요, 분별력을 잃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마음이 조급해지면은요, 좀 조급해지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급하고 급하다 보고 마음 급하는데 몸은 따라지지 아니하면은요, 뛰다가요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일을 결정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하고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만 우리가 있다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요,
모든 환난과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당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요 잘 모르면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분의 축복은 누리고 신분의 권세는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음의 비밀과 완전한 복음 체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100% 율법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요, 종교인들은요 조금 더 하거든요. 종교인들은요 거기에다가 200% 율법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어떤 잣대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요 이해될 수가 없거든요. 다 자기 생각하고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 종교 체질, 율법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요 율법 체질에서 복음 체질로 바꿀 수 있냐면은요, 예배에 성공하고 삶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율법 체질에서요 복음 체질로 바뀌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요한은요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역사적인 사실성을 가지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또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구속사역을 마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진리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요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도 보면은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원한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5가지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는 하루에 10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면은요 이제는요 확신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인도의 확신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업까지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만이 우리가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자녀를 인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고 기려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5가지 믿음을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 사단에게 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요, 천국에 기쁨이 없고 진짜 감사가 없다면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되는 7 이정표에 따라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237 5천족 가운데 역사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